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벌써 2022년 1월 1일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여러분의 삶에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고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으로 아침 예배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을 갖고 계신 분은 그 본문 범위를 따라가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다른 복음서와 교차되는 사건들이 드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간복음은 말 그대로 함께 보았다는 것인데 함께 보았기에 비슷한 사건을 공유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이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몇 가지 기적도 있고 또 요한복음은 사건이나 역사 중심적이지 않고 강론 중심적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이 요한이 쓴 복음서인데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었다가 사랑의 사도로 바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정서가 요한복음 곳곳에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졌기 때문에 앞에 복음서를 반복할 이유가 없었고 요한의 입장에서는 좀 더 보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리고 요한이 살던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살던 당시, 그리고 그가 활약했던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세속적인 문화나 철학들, 이런 것에 변증하기 위한 복음서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이 사도 요한이 활약할 당시 요한이 활약했던 무대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헬라 철학 중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육 이혼론자들인데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그저 한 인간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동시에 인성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요소, 예수님의 인간적인 요소를 다 부인하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향해서 요한은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좀 알고 오늘 1장 1절부터 18절을 읽으면 좀 더 본문이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우선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절부터 다른 성경과 다르지 않습니까? 마태나 누가는 족보를 얘기하고 있고 마가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은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이 완전히 다릅니다. 1장 1절의 내용과
비슷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구약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태초라는 알 수 없는 어떤 영원 전의 시계, 영원 전의 시간대를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때는 하나님의 창조를 강조했다면, 하나님이 일하신 일을 강조했다면, 지금 요한은 말씀이 계셨다는 존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요한은 선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언가가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시대, 이전에 무언가가 분명하게 존재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성경이라는 거죠. 마가는 사건을 얘기하면서 좀 더 복음 중심적으로 얘기했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습니다. 누가는 인간의 어떤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래서 여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또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까이 하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요한은 앞서 얘기했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세속의 영향을 받았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철학적으로 따지고 있는 그 근원, 그 너머에 이미 말씀이 계셨다고 강조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선포입니다. 태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 전에 이미 말씀이 존재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18절을 볼 때 좀 몇 가지 키워드가 되는 단어를 보면 좋습니다. 1절에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태초라는 시간과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말씀이 태초에 이미 있었다. 이걸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로고스, 말씀을 로고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제 모든 신비가 풀렸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셨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1장 1절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세속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은 부인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야. 이렇게 요한은 1장 1절에서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부연 설명이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3절에서는 말씀의 창조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로고스의 창조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금방 이해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별이 있으라. 인간이 만들어질 때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창조했다는 것은 금방 이해가 되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창세기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제네시스, 말 그대로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한 얘기인데, 요한은 헬라 철학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의 근원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인간들, 너희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일 겁니다. 문제의 표면만을 보고 그 표면에 허우적대는 사람이 아니라 표면 밑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쉽게 풀려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의 갈등도 하나님을 알 때 풀리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풀리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질병이 왜 옵니까? 갈등이 왜 옵니까? 고통이 왜 옵니까? 고난이 왜 옵니까? 내 가까운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젊은 나이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때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들,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세속에 물들어 있는, 그 당시 풍조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 하나님을 아느냐,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제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빛입니다.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빛이다. 빛은 곧 생명이다. 이 모든 것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언어를 쓸 때 이런 것들을 알고 보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오셨다. 앞서 제가 요한복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맞다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I am the truth, I am the way, I am the, 예수님이 나는 뭐야, 나는 뭐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은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계속해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곧 말씀이고, 그는 곧 생명이고, 그는 곧 빛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원어로 다시 한번 풀어내면 이기지 못한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의미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모든 자연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싹 물러갑니다. 어둠이 우리를 장악하고 어둠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들으면 그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이죠. 인생의 어둠이 찾아올 때 한 줄기 빛이 들어가면 그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헬라 철학에 물들어있던 그들을 향해 빛을 알아야 된다, 생명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곧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너희 삶에 임한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너희 인생에 찾아온 어둠의 때들이 씻겨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알게 모르게 어둠의 영들이 침투했습니다. 우리 가족에도 그렇고, 우리의 직장에도 그렇고, 우리 관계에 있는 일들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빛으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빛 대신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와 주옵소서. 빛 대신 하나님으로 인생을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선포하고 말씀이 먼저 계셨다는 말씀의 선제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쭉 풀어오다가 갑자기 인간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인간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 제일 먼저 나왔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아니,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부터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에는 이미 하나님이 들어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살아가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는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는 하나님, 말씀, 빛, 생명, 여기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그가 증언을 하시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니라. 여기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두 가지라는 거죠. 첫째는 증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증언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증언합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앞서 빛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곧 생명이기도 합니다.
빛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 되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통로 삼아, 나를 도구 삼아 누군가가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 바로 이 일이 보냄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요한의 사명은, 세례 요한, 갑자기 등장한 인간의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인간의 사명은 증언하는 일과 믿음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일,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이거는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직업을 갖고 살아갑니다. 뭐 직업이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을 내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빛을 증언하는 일과 동시에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일,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일, 빛을 알게 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8절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자기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말씀이 아니다. 나는 생명이 아니다. 생명을 비추는 사람이다.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거울 보면 거울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거울은 그 사람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가끔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빛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개수들, 이단의 교주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참 목자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8절은 그는 이 빛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빛에 대해 증언하러 왔을 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빛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 빛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누구일까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아직까지 빛이 누구신지, 참 빛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밝히진 않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왔을 때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참 빛이 임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두 그룹의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환대하지 않고 냉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룹의 반응입니다. 무지와 냉대입니다. 빛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증언했을 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두 그룹의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무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귀가 뜨이지 않으면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령이 조명하고 성령이 밝혀져야지만 들을 수 있죠. 첫 번째는 빛이 임했을 때 무지하고 냉대합니다. 모르니까 냉대하게 되죠. 뭐야 이거? 뭔 헛소리야?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한 그룹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번째 그룹은 영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자녀라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납니다. 자녀죠. 우리 모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든 그렇지 않든, 이혼했든 그렇지 않든, 어찌됐든 우리에게는 우리를 태어나게 한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새로 태어납니다. 바로 영적인 생일이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말씀을 믿었을 때에, 생명을 믿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그룹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 그룹은 무지하였고 그래서 냉대하였습니다. 한 그룹은 영접하였고 믿었습니다.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이 두 그룹의 반응에 가장 코어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영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앞서 말했던 그 말씀, 앞서 말했던 그 참빛, 앞서 말했던 그 생명, 앞서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는데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가 충만하고 예수님이 곧 은혜이시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는 항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했던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사실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육정으로 볼 때, 혈육을 볼 때, 육안으로 볼 때는 분명히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뒤에 계신 분이 나보다 선지했다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로고스,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영적인 그 눈으로 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인간이 말하는 은혜는 사실 제한된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은혜 베푼다, 은혜 받았다 이런 말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참 오늘 설교 은혜스럽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자성어로 은상가은이죠.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이게 예수님이란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의 그 충만함을, 예수님의 그 깊고 신비스럽고 그 넓으심을 다 모르고 살아갑니다. 은혜 위에 은혜 되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17절, 18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은혜이고 또 다른 별명이 진리인 겁니다. 예수님이 은혜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름 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철학적으로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가 살아셨던 사역들, 그가 하셨던 모든 삶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헬라 철학에 물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는 무리들을 향해 너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를 아느냐, 너희가 진리를 아느냐,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다. 바로 그것을 요한이 1장 서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서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요한은 서론부터 예수님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만큼 이렇게 예수님을 풍성하게 알려주는 그런 사도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복음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 풀어낼 수 없는
그 예수님,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알면 해결됩니다.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부터 2022년 새해를 요한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요한복음의 그 깊은 은혜에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통해 서론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로고스였습니다. 그분은 곧 빛이셨습니다. 그분은 곧 생명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기에 그분을 증언해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오랫동안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 해결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요한복음 서론을 들으면서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과 깊은 교제에 빠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